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일단 차 있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신분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다요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마가복음 강해 설교가 오늘로써 벌써 1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느덧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달간 말씀을 드렸던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돌이켜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안 하겠습니다. 계시죠? 네,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발생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의미는 구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계승되어져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확실히 증명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었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 사건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는 사람의 문제는 사람 스스로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의 준수나 고행을 통해서는 사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침례 요한의 사역은 진짜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그럼으로써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었고,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분인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조건 제도를 개선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다 확인해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다 예고하신 이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이제 나 예수가 왔고 나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존재,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나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10명을 낫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도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긴장하며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였던 유대교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기득권 계층이었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체제가 아무런 도리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말만 지도층이지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였고 자신들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동안 자신들이 마음껏 주물러왔던 사회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에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감시 자리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함께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는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예수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제자들이 밀리산 이렇게 잘 것 가지고 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따지고 들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하고 트집잡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들의 공격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주는 그들을 징계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들을 결코 정죄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당시 지도층이라는 그들이 전혀 인식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만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을무로 엮어서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궁리만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오로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모든 사람, 즉 모든 죄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4절에 불과한 그리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온갖 계략을 획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서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도 쉽게 공감하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경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뒷받침해 줄 만한 내용, 즉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그것에 관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 내용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나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에서 직선거리로 1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바다에 접해 있는 마을로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두로까지는 약 60km, 시돈까지는 70-80km 정도의 거리로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이 지역명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동에서 서까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즉 전국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까지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TV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입에서 입으로만 소식이 전해지던 시대입니다. 오로지 발에서 발로만 소문이 퍼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국 도처에서 사람들이 눈만 뜨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전국 도처에서 날만 밝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국가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층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서히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실감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보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대는 정말로 격동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84학번입니다. 1984학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6년간 내리 대학교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년간 대학교 캠퍼스가 단 하루도 최루탄가스에서 자유로운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교정에는 언제나 보도블록의 조각과 화염병의 조각, 그리고 최루탄 안전핀과 화편들이 나들고 있었습니다. 최루가스에 피한 내용이 1년 365일 캠퍼스를 뒤덮고 있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대학교인지 전쟁터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든 시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러한 학생 시위는 19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일반 회사원들, 즉 넥타이 부대들도 점심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근무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학생들과 함께 1987년도의 여름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그만큼 국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한 것 같지만 그 힘이 결집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바로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힘이 결집되고 있고 그 힘이 어떤 결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일 계략까지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과 필요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 권력을 쟁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회제도, 종교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구제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것도 아무 염려할 것도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그들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헤롯당원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사사건건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덤벼드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모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이들도 모두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큰 자리를 차지하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들이 따르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안해도만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갈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사모해서 따르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죄인이고 그 죄인이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와 유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자신의 유익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를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온전하게 자신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리가 궁금해서, 성경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정말로 심각합니다. 목회자도 심각하고 성도도 심각하고 정말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1차적인 책임이 모두 교회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 목회자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정작 진리가 궁금한 사람은, 성경이 궁금한 사람은 이단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진리로, 더 성경으로 무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합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이단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교회 청문에 붙이는 정도입니다. 혹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가진 핑계를 대서 돌아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자살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진리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진리를 찾아 이단으로 빠지는 성도가 단 한 분이라도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우리 다니엘 교회는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넉넉한 심정으로 그들을 맞이해줄 수 있는 우리 단림교회의 성숙한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온전히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단 종교의 교주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를 맞아서 함께 성도 삼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일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계속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12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인물들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표현에서 가장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피해야 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해줘야 할 그런 경호 요원도 필요했을 것이고 안내 요원과 정리 요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12제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골라서 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최대한의 고용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용병수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종 스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쓰는 이 말은 아주 무시무시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버릴 준비도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세상은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애써 쌓은 스펙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주는 급여가 그 사람이 벌어오는 것보다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에 언제든지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람을 무참히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사람을 쓰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경호 요원이 필요해서, 안내 요원이 필요해서, 정리 요원이 필요해서 12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세상의 기준, 즉 죄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최고의 적을자를 골라 쓰고 필요성이 상실되면 무정하게 버려버리는 세상의 기준과 죄의 기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제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그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말씀은 너희들이 평안하냐 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떠난 사람을 다시 찾아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자비롭고 넉넉하고 사랑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뿐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분명히 원하기는 원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반대말 찾기를 해보면 의외로 쉽게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림교회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산토끼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산토끼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산토끼 반대말 무엇이 있을까요? 네? ጭ토끼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죽은 토끼 있습니다. 수소토끼? 알카리 토끼죠. 알카리 토끼, 산성의 토끼의 반대말 알카리 토끼. 그리고 또 판토끼도 있습니다. 내가 산토끼가 아니라 팔아먹는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은 ጭ토끼도 있고 죽은 토끼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토끼, 알카리 토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은 산토끼 먹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에 아빠 어떻게 살아있는 토끼를 먹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ጭ토끼의 반대말인 산토끼를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아들은 죽어있는 토끼의 반대말인 살아있는 토끼를 먹으러 가자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산토끼의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어느 산토끼
산토끼를 말하는 것인지 모를 때에는 그 반대말에 해당하는 산토끼를 찾아내면 쉽게 정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표현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건 너무 1차원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반대말은 사람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반대말은 사람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 뽑을 조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사람이 원하는 자들의 반대말이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그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아무런 이익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아무나입니다. 누구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시는 것일까요?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조금이라도 더 능력 있는 사람 모아서 쓰는 것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뽑는 이치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아무 능력도 아무 조건도 정말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누구나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일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보자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경호 요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안내 요원으로 정리 요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제자들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해서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결과, 즉 변화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의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랬던 사람이 저랬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실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했구나, 무엇인가를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주기 위한 증인이 되는 것이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지독한 죄인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못나면 못날수록 더욱 좋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자격과 조건, 능력 등 갖춘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간사한 존재입니다.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조금만 갖췄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나서 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권세로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잘나서 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 쓰는 방식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사람, 즉 누구나 아무나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준비되지 않아서 부름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찾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찾으셨는데, 그 아무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누구가 모세였고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확증해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결과를 드러내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고 본보기고 샘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증인으로 본보기로 샘플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 필요 없습니다. 조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 언제나 그런 방식이고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드러내주는 증인으로 본보기로 샘플로 그 사람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내용을 들어서 이것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하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 귀신을 내쫓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보셔야 합니다. 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주시려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시려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현재적 표현이 아니라 미래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제자들 너희들이 전도도 할 수 있는 존재,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소유한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언제 가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자 제자들이 그때 가서야 전도도 할 수 있는 존재,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존재로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영원 무궁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전도도 할 수 있는 존재,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다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예수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불렀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불렀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할 탓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타종교적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부른 자가 부름받은 자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기도의 종교가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언제부터 신에게 매달리는 종교, 신에게 애걸하는 종교, 신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 되셨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애먹이는 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한 나의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타종교적 신앙 방식으로 기독교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셨으니까 부름받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미리 알아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달라고 해야 할 그 무엇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모든 것을 다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기쁘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행복하고 아름다워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못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죄의 원리로 기독교를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죄의 원리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타 종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살만해지는 세상이 이때 땅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TV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울해지는 기분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의 원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극악하게 만들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모두 죄의 원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손주, 선박회사, 해양사업과 연계된 각종 이익단체, 그리고 관리당국을 책임져야 할 정부 기관까지 모두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만 추구하는 죄적 원리에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후대책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작전권을 가지고 들고 있고 구조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뒷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각 기관의 책임자가 대답될 것입니다. 법률을 뜯어고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안 봐도 불보듯 뻔하게 느낍니다. 모두 죄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인식, 죄가 문제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의 원리로만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이 신문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펼치고 있고 교회의 각종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원리,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탓이요,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탓이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지한 탓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환경, 제도, 법률 등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누구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고 온갖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을 오히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로 기독교가, 교회가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안타깝다면, 사람이 불쌍하다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소수이지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제자들이 증인되었듯이 우리 단울배 성도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증인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